여도선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건물로 하면요, 내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골조 공사, 뼈대를 튼튼하게 하는 말이죠. 태풍이 불어와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이 골조 공사를 튼튼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 오늘 사도행전인데요, 이제 여러분 튼튼해지셨죠?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뭘까요? 제가 모든 성경을요, 중심 주제가 뭐냐, 핵심이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는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28장 3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는 사도행전이다. 그리고 이는 사도행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건설의 건축자들로요, 인부들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도로 세워질 것이 예언이 돼 있나요? 다니엘서에 보면 말이죠,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냥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손을 대지 한 돌이 말이죠, 이렇게 나와서 신상에 발을 쳐서 부러뜨리니, 왜 신상에 발을 친다고 그러는가? 여기 여러 왕들 시대 말이죠, 네 나라가 등장하죠.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로마가 발의 나라예요. 그때 여자의 우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가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렇게 불타는 논리. 제가 또 목소리 톤이 높아졌네요.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나이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120명으로 시작된 말이죠. 이게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나이다. 자, 여기서 말이죠, 주목해야 할 점은 부활하신 주님의 40일 사역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40일을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점을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40일 동안 말이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어요. 그 점을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모세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죠. 오늘의 주민들도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11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도요, 모세율법, 선지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분부하셨잖아요. 사도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방법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의 주민들도 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때는요, 겉옷을 주고 갔죠. 겉옷을 떨어뜨려 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는요, 뭘 주고 가셨나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복음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증인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말이죠. 구약 성경은요, 약속 책이거든요. 두 가지를 크게 약속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과 성령을 보내주신 것.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사명을 완수하셨으니까 승천하셨죠. 그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이걸 전파하기 시작을 했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여러분 속에 지금 계세요. 누가? 진리의 영이 계세요. 왜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나요? 이분은 진리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이 진리, 복음 진리를 증언하러 오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40일 동안 말씀한 거, 또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통해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죠. 제가 열을 전하면요, 어떤 분은 5밖에 못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은 열을 다 받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은요 20을 받아요. 20을. 나는 열을 전했는데 왜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생각나게 하시는 게 연상작용. 아멘. 자, 베드로 증인들의 놀라운 변화를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증언하는 말씀의 변화, 놀라운 변화. 제가 간절히 바라긴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설교자들도 이렇게 증언이 놀랍도록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주었거늘 누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내주신 거다 이거예요. 힘이 모자라서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줄 아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한 대로 내주신 거다.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요, 요엘서를 들어 성령 강림을 입증을 했죠. 또 시편 16편을 들어 주님의 부활을 입증했죠. 시편 110편을 들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결론은요,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주와 그리스도시다. 그러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가슴을 치면서요, 그날에 3,000명이 회개됐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닌가요? 근데 불과 한 달 남짓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게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의 핵심은 뭔가요? 성령,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증인이 되었다는 점이죠. 성령을 주고 가셨죠. 또 말씀을 주고 가셨죠. 그러자 그들이 증인이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유다, 사마리아까지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렇게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아시아도 이렇게 쫙 확장이 됐죠.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을 했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거이 꿈만 같은 말씀인데 이게 성취가 된 거죠. 사도행전은 그 성령 행전이죠. 그리고 성경이 또 이제 성경을 들어서요. 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주셨어요. 두 번째, 성경을 또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주고 가셨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죠? 기차예요. 근데요, 성령은 기관차와 같다. 그리고요, 말씀은 선로와 같다 이래요. 여러분, 기관차가 선로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선로는 있어도 기관차가 없으면 또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요,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운 대로 말씀을 증언하면 그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를 해주세요. 바울 보세요. 나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사람을 설득을 시키려고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나는 능력으로 했다. 오늘날도 이 방법대로 해야 되죠. 자, 예수님은 오사를 당하셨는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는가? 오사는요, 사형 선고를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고하다, 억울하게 죽은 거다. 그게 오살자죠. 자, 보세요.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럼 오살자가 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지금 말해요. 오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살. 그런데도 지금 주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지 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요, 그러나 그리고 뒤집어 버리죠.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이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나니라. 오살자예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주신 거죠. 2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이 내주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놀라운 변화인 거죠. 복음서의 표적과요, 사도행전의 표적이 목적이 달라요. 복음서의 표적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러니까 복음서의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표적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표적은요, 이 안질뱅이가 나면서 안질뱅인데 이가 어떻게 구원 얻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음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표적은요, 부활하셨다는 표적인 거예요. 자, 수제자 베드로를 말이죠, 이방 선교의 선교자로 먼저 세우셨어요. 고넬료에게 그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이죠,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내가 속되다나 하게 하지 말라. 그런 후에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거죠. 베드로가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말이죠, 고넬료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오는 거는 이제 목사님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목사님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제가 목회할 때요, 부흥회를 하잖아요. 어느 부흥 강사를 모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소개할 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랬더니 이분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셔요. 근데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게 하지 않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에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설교자도요, 성도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런 위에 올라갔더니 내가 뭐할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고 막 비난했죠. 이런 일이 없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베드로도 거부했을 거예요. 그 후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세우셨죠. 참 성령님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랐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을 했죠. 그런 다음에 1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와 짝을 지었지만 2차 선교여행 때는요, 실라 그리고 디모데, 나중에는 누가를 짝을 지어 주셨죠. 왜냐하면요, 이들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근데 디모데,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도. 예? 그러니까 이방인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들을 이렇게 팀워크를 하게 짝을 지어 주신 거죠. 이 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바울을 들어 증언하게 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가 오늘까지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난 다른 거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 그리고 그래서 이방인의 빛이 되리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 얻게 된, 바로 주님의 성천하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분부하신 그대로 했죠. 여러분, 성령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울 보세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때는 아주 신약 성경은 없을 때예요. 그리고 강론을 했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개정에는 증언으로 되어 있지만요, 개역 성경에는 증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여러분, 증언은요 파라티테로예요.
증언은, 증명은요 파라티테미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증명 파라티테미가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증명으로 그냥 놔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이라는 파라티테미는 둘을 나란히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 언약하고 예언하고 예표, 모형, 그림자와 우리 주님에게 일어난 일, 되어진 일을 둘을 나란히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 딱 맞지 않느냐? 이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엉뚱하게 무슨 심리학, 인문학 교과서처럼 쓰고 있지 않나요? 증인들에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줘야 성도들의 믿음의 터가 굳건해져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세 교회가 등장해요. 이 세 교회의 사명, 복음의 초석을 놓은 예루살렘 교회, 여기는 베드로 중심이었죠. 첫째,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저는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들은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안으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타나 말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 전쟁이요. 여러분, 증언을 해야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말해요. 예?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이만큼 복음이 확정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했어요. 두 번째는 이방 선교의 발상지 안디옥 교회 사명이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후에 흩어졌죠.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성령이며 안디옥 교회다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르세라.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다 명하시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다 명하셨어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는 요만큼이었죠. 근데 안디옥을 통해서는요 갈라디아, 저방 마게도냐, 아가야, 빌리에, 데살로니가 이쪽으로 확정이 이렇게 됐죠. 참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놀랍고도 놀랍죠. 다음에 로마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요. 로마. 그래서 쫙 세계로 확장이 돼 나갔죠. 딱 그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림만 봐도 그냥 가슴이 막 벅차오르네요. 사도행전이요 구약 성경 어느 성경하고 상통한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요? 주님께서요 너희는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죠. 근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너희는 일어나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정복을 했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구약의 여호수아서하고 아주 상통하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전투하는 교회는 같은데요 여호수아서에는 무력으로 정복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이 현대 교회에
하시는 도전이 뭔가?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말이죠. 숨어 있었죠. 문을 닫았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11명의 이름을 보세요. 이게 11명의 이름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치받고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들어쓰셨어요. 왜? 자기를 의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잘난 사람들은 자기를 의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라고요. 이들은요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저도 그래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소멸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됐죠. 하나님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지금도 이들을 찾으십니다. 제가 선교지에 갈 때는요 나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만 내가 찾아도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사도행전은요 ing 진행형으로 끝나죠. 그러면은 바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요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 하신 이 응답할 자가 누군가? 우리는 지금 한국 땅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